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지막 주 벌써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낱낱이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1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불안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예전에 그 동생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이 그 형들에게 온전히 치유되고 용서되어지지 못했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발 뻗고 살지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하고 사는 법이죠. 형들이 만약에 요셉을 진짜 믿었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덜컥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들한테 뒤끝 장렬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아니할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들이 먼저 찾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라고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창세기를 쭉 보면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도 못 들었고 여러분들도 못 들었는데 형들은 그런 말이 있답니다. 아버지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는 직접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심리 가운데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직접 가서 전했다가 무슨 소리냐고 놓아여서 자신들을 해코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예,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되 울었더라. 아멘. 반응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내용이 교묘합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자신들을 표현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아쉬울 때만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죠. 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극히 낮추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각하면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어떻게든지 요셉의 마음을 누그려뜨리고 싶어 하는 그 형들의 마음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단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하나님을 달리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도 달리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이 요셉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형들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은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잊어주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요, 하나님은 싹 잊어주셔요. 하나님은요,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잊어주셔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끝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 죄로 말미암은 영향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하였죠. 그렇죠? 그 죄를 범하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칭찬하시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다윗은 우리들도 상상치 못할 그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죄를 다 잊어주신 거예요. 만일 다 잊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는 어때요?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의 부하들과 신하들을 통하여 다 그 죄의 결과는 다윗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 아니면 우리는 뵐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요, 모두가 다 지저분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흉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잊어주시지 않는다 하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잊어주셔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지은 그 죄가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발 뻗고 잤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그 일이 평생의 짐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요셉 때문에 그런가?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요셉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성과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이 교묘하게 당신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을
용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기했을 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영물이라서요,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형들의 태도와 그의 낯빛들, 또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형들의 마음을 요셉이 알았을 때 눈물이 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지금껏 나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아픔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울고 나니까 형이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형들이 어때요? 형들이 우리를 향한 요셉의 마음이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들이 가서 엎드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들이 생각나는 게 있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제 좀 화답 좀 해보세요. 요셉의 꿈이 생각나는 거죠. 형들이, 열 별들이, 해와 달과 열 별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그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내가 형들을 옛날 악감정으로 형들을 해코져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갚아버리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갚는 몫은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가 오면은 하나로만 갚아주지 않고 한 2개, 3개, 10개로 갚아주고 싶죠.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용서의 비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용서의 비법이 뭐예요? 내가 갚아야 될 마음을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러잖아요. 맡겨드렸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형들이 안 갚은 말까봐 걱정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안 갚음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 이 모든 형들의 그 추악한 행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내가 끄집어 와서 형들을 해코져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주께 맡겨드려야 돼요. 걸려들었어 또. 모든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내가 염려 근심해. 염려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어. 이런 상황 속에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막 염려하고 근심하거든요. 그러면 그 염려 근심하는 것이 어떤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모습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는 잘해요. 아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손 아래 자녀를 놓으려 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자녀를 이끌려고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잘 모르니까.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통치하시고 운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들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교회로 인하여서 시험 들면은 그거는 어떤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근심하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법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미움이 올라오면은 미움을 하나님께 얼른 맡겨드려 버려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는 것이요, 미움 받는 대상도 죽는 거예요. 그거를 입에 내서 그를 향하여 대꾸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말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들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요, 그 형들의 악한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었어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들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이끄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론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악함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섭리신앙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요셉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섭리신앙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가 내려놓아야 될 그 인생의 쓰나린 아픔의 그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마음도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선한 도구로 만들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섭리신앙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어요. 특별히 28살에서 30살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그 어려움의 그 순간에도 그의 인생을 놓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섭리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섭리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리신앙의 목적은 구원하는 데 있어요.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아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렇게 간곡한 말로 이야기하자 형들이 어때요? 요셉의 마음을, 그 진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만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했어요 라고 돌아서서 그 인간을 보면 어때요? 그 인간을 보면 다시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있죠. 그게 신앙 따로 삶 따로여서 그래요. 진짜 우리들이 진짜 믿는다면 형들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요셉의 믿음 정도가 돼야 불쑥불쑥 올라올 때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려고 하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네?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섭리신앙으로 이 올라오는 마음을 누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수고해야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용서는 형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 형들의 악한 행위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실수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실 때에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그 2024년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4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올 한 해를 감사하며 내년 한 해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504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